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본문 시작에 인내, patience, 성령의 열매로 하면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본문 끝에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자비와 긍휼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 자비와 긍휼 같은 차원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으로 하면 자비도 compassion, 긍휼도 compassion, 또 자비도 mercy, 긍휼도 mercy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번역은 compassion and mercy, 어느 번역은 mercy and compassion으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요. 강조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본문에 복이 있다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 긍휼, 자비를 갖게 된 것이 복입니다. 그걸 일꾼과 자녀로 비유하면 주인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바라는 것은 일에 대한 전문성과 같은 능력입니다. 반면에 그 주인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주인 곧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일꾼의 능력이 아니죠.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닮은 성품입니다. 부모 닮은 자녀이듯이 하나님 닮은 성품의 성도가 되라 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를 말씀합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셔요. 그걸 예수님과 제자들로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 어느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기도하오리까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마을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로 부르십니다. 그 한마디로 성품 안 좋다, 성질 안 좋다는 거죠. 뜻대로 안 되면 천둥 치듯이 소리 지르고 버럭 화내고 감정 조절 안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가족도 그러면 혈연 관계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능력, 결과, 효과로 하면 전도 선교에 나가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할 수 있다면 사실 전도는 잘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사람을 죽입니다. 마을 사람들 당장 예수 다 믿죠. 결과 효과로 보면 그렇게 전도하면 빠르게 개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과연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죠. 스페인이 중남미 선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남미의 절대 다수가 카톨릭 신자가 돼요. 또 그래서 나미널 크리스찬, 형식적인 천주교인을 만들어냅니다. 종교가 뭐냐 물으면 카톨릭이라 말하지만 1년에 한 번도 성당에 안 나가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바로 질병이 낫고 사업 잘 되고 자녀 효도한다면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그래도 예수 많이 믿게 되죠. 그러나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의 신을 믿는 건데 신의 이름만 예수일 뿐이에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공생애하고 십자가 부활 겪고 성령 강림도 경험하고 그 이후로 요한과 야고보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 야고보의
본문 야고보 말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별명이 지난주에 강조한 낙타 무릎이 됩니다. 낙타 무릎은 인내, 헌신, 또 희생, 기도, 오래 참음을 말하죠.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바뀝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를 요한으로 말하고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고백을 요한이 해서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곧 우레의 아들들에서 낙타무릎과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돼요. 능력이 바뀐 게 아니라 성품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이 능력인 차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하면 다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이죠. 성령의 은사에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병고침, 예언, 지식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성품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씨앗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은사는 그 즉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 단계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주어질 수 있죠. 그러나 성품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중요한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오래 참음으로 하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로 하나님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를 말합니다. 본문의 자비와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와 긍휼 모두 번역에 따라 compassion, mercy 왔다 갔다 둘 다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compassion으로 하면 문자적 뜻은 passion, 고통 더하기 함께입니다. 영어 사전을 보면 패션의 일본 뜻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의 주간, 순환 주간을 패션 위크라고 부릅니다. 곧 컴패션, 하나님의 성품은 고난을, 고통을 함께 하신다 이에요. 십자가와 직결되죠. 예수님은 우리와 고통을 같이 겪으신 정도가 아니라 대신 고통을 당해 주십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성품으로 하면 예수님의 컴패션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mercy도 마찬가지입니다. mercy의 뜻은 second chance를 주다 이에요. 바꿔 말하면 용서입니다. 용서하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second chance를 안 줍니다. 이것도 십자가와 직결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곧 회개할 때 용서하고 또 우리의 존재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를 십자가가 증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mercy입니다. 곧 용서하신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시면 merciless가 됩니다. 성품이 능력이다를 세상적으로 적용하면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세컨 찬스를 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주는 거죠. 학생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수하는 선생님의 위치가 결국 능력인 거예요. 사장과 직원이 있을 때 누가 세컨 찬스를 주는 위치에 있나요? 사장이 있죠. 그 지위에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세컨 찬스는 힘 있는 자가 주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결국 능력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여기시면 성품에 앞서 일에 합당한 능력을
가르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에게는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십니다. 온유와 겸손, 기술이 아니라 성품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도, 영적 성장도 얼마나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데 전술한 출애굽기 34장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말한다를 강조했습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를 설교 시작에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 인가 하면 모세에게 하십니다. 물론 전체 이스라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1청자 처음 듣는 사람은 모세 혼자이에요. 문맥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돌판에 계명을 써주시고 여호와의 절기 다른 율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여호와라 부르며 또 좋다고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명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과 함께 자기들의 절기를 선포하고 축제를 벌여요. 그걸 모세가 알게 되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동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집어 던졌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옷을 찢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십계명을 집어 던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모세가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써주십니다. 그 다시 돌판에 써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로라 이에요. 그걸 모세가 들었다면 그 중에 한 성품으로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말 들을 때 모세가 뜨끔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분노를 못 이기고 화난다고 너 내가 직접 써준 십계명 돌판 집어던지냐 그래서 다시 써주게 만드냐 할 수도 있죠. 더 확대 적용하면 모세가 나중에 이런 일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라 명하셨는데 모세가 또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지팡이로 2번 치며 우리가 곧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내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았다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십니다. 그것도 모세의 성품과 연결이 됩니다. 분노했을 때 십계명 돌판 던져버리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성질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것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그렇게 충성했지만 세게 말하면 한 번 성질 부리고 분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그때 그 말하지 말걸, 자식에게 그 소리하지 말걸, 그런 후회되는 일들 있죠. 다 내 감정 못 다스려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 성품이 중요한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라 명령하십니다. 평생의 과업이에요. 본문으로 하면 인내, 자비, 긍휼입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십자가와 연결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에 합당한, 신부에 합당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품도 거듭나 변화하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 기도로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공간, 사람 결정, 판단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